안녕하세요. 살리는 노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이지희입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의 힘은 얼마나 클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이 살리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궁금하시죠? 일단 찬양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와, 멋진 찬양을 선물해주신 김동욱 조서연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 노래를 했으면, 아, 이분이 나오시겠구나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희즈윌의 정말 제 찬양 리스트 넘버원 1등 곡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희즈윌의 작곡가이자 작사자이자 프로듀서이신 장진숙 작곡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어쩜 이렇게 변함 없으세요? 네. 좋으시죠? 네, 네, 저희의 단골 손님이시네요. 네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해요. 아니 사실 히즈윌의 노래를 광야를 지나며만 듣고 장진숙님과 이별을 하기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 노래까지는 정말 두 곡, 적어도 두 곡은 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을 저희가 듣고 왔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예. 감사해요. 마음의 부담감을 저희가 너무 드렸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런 노래, 이런 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곡은 이런 곡이다. 예. 이 곡은 2017년에 앨범이 나왔어요. 오. 희주의 5집에 있고요. 네. 네, 5집에 수록돼서 사실 꽤 됐죠. 그러네요. 2022년이니까. 벌써. 희주의 곡은 5년은 돼야 들려지기 시작하는. 아니 근데 히즈윌 곡은 10년 전 노래도 10년 전 노래 같지 않고 그냥 지금 노래 같아요. 아, 예. 멋을 많이 안 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멋을 많이 부리면 좀 유행이 지나면 그쵸. 좀 왜 달라지는 게 그랬을까? 있죠. 왜 예. 그랬을까? 어. 근데 저는 조금 그런 멋을 좀 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사가 좀 잘 들렸으면 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이 곡이요. 네. 사실 이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이잖아요. 이 5집의 앨범 전체 제목은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해.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진짜로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제 희주의 모든 앨범이요. 제 뭐랄까 영적인 성장의 어떤 네. 그 성장 앨범이거든요. 그때 제가 처한 상황, 그때 제 신앙의 어떤 주제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가사와 작곡을 다 하시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희주 1집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네. 뭐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막 이런 곡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생에 좀 굴곡을 많이 경험하고 썼던 곡이 이제 3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는 게 안 힘들다기보다는 패기와 이 열정이 있었다면 요때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걸 깨닫고 낸 앨범이 살아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둥지를 완전히 흩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를 정말 진정한 네. 나를 바라보게 하는 네. 그 시기였었군요. 네. 그랬고 이제 4집은 이제 저희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예. 행복한 가정 세상 이루면서 그 제목이 선물이에요. 블링블링하고 이 5집은 믿음이 필요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게 네, 결혼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그 결혼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주신 너무 큰 축복이지만 맞아요. 사실 그전에는 저 하나만 챙기고 저 하나의 어떤 나만 욕구, 잘하면. 그럼요.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유지가 쉽고 네. 저녁에 기도하러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왜 믿음이 떨어졌냐면요. 이 신앙도 이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네. 투자하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어. 버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출산을 하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좀 우울증 같은 게 찾아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산후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육아 우울증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기복이 좀 심했고 그리고 제가 돌 때까지 첫째 아이가 돌 때까지 2시간 반을 연달아서 잔 적이 없어요. 아이 이제 모유수유하고 하면서 이 아이가 계속 깨니까 2시간 반 이상을 잔 적이 없고 아이가 깰까봐 걱정이 돼서 또 잠을 못 자고 또 잠을 못 자고 그런 삶을 거의 1년을 살았어요. 네. 1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를 음. 찾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이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 이제 정말로 이 신앙의 어떤 그 사각지대에 와. 놓여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 많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저의 얘기를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아. 시기 때 제가 이 곡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 5집 앨범의 타이틀은 믿음이 네네. 필요해 네네.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얼굴만 봐서는 믿음이 있어서라는 네. 제목이 아, 믿음이 나왔어야 될 것 있어서.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라고.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곡이 탄생을 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네. 상황도 있고 하나님과의 육아하면서의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던 그때가 아니라 그럴 수 없을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나온 가사였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 가사를 쓰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가사를 쓰면서 제가 그 이렇게 너무 침체되고 영적으로 또 다시 그렇게 하기에는 잠을 못 자지 너무 오래되니까 네. 이렇게 서 있으면 저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어지러워서. 제가 흔들린 건데 어. 땅이 흔들리는 거를 너무 자주 느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바닥이 네.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나면 어떻게든 나를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더 멀어졌던 시간이었는데 네. 제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직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 희주일이라는 이 사명의 길을 이렇게 어. 놓고 있어도 되나? 게다가 그냥- 사집은 선물인데. 그냥 아이만 네. 바라보고 어. 그냥 아이만 이렇게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만 하느라 내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게 너무 피곤하고 지쳐도 네.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자. 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로 곡을 쓰자. 라고 진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음. 믿음 좋으신 분들이 큰 결단을 네. 할 때 새벽 기도를 아, 해야지 그렇죠, 하는 그 그렇죠. 결단만큼 네. 작곡가한테는 네, 육아하는 네. 상황에서의 새벽에 네. 일어나서 작곡해야지 하는 건 진짜 큰 결단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살금살금 나와서 와. 피아노 앞에 앉는 거예요. 어. 헤드셋을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토해내고. 좋았을 것 같아요. 회복이 이제 점점 어. 그러니까 뭐랄까 멀어졌던 관계가 네.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뜨거워지거나 하지 않았지만 네. 그동안 이 먼지 쌓였던 길을 좀 이렇게 쓸어서 조금 길을 트는 느낌이었어요. 어. 그렇게 했던 고백 중에 계속 나온 고백이 그거예요. 음. 주님, 믿음이 너무 없어서 예. 그래 주님 저 지금 믿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 믿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의 앨범 제목 자체가 네.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켓은 정말 재밌어요. 우리 저희 저희 이렇게 뭐랄까 전봇대 이렇게 집 구할 때 네.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예전에 그렇죠. 집 구하던 그런 시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과외 선생님 그렇죠. 번호도 있고 맞아요. 아파트마다 맞아요. 거기다가 믿음이 필요해 써가지고 이렇게 그게 그 이유였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진짜로 전봇대 찾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서 와. 그렇게 이제 사실 아. 조금 재밌게 풀었지만 사실 신앙의 바닥에서 쓴 곡이에요. 와. 그런데 제가 이 곡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깨달은 음. 거는 음. 하나님께서 나의 뜨거움, 나의 어떤 뭐랄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쓰는 곡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든 모습이 내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이시라는 게 느껴지는 게 본인이 내가 믿음이 바닥이 났구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요즘에 더 느끼는 건 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아. 상황이었구나. 노래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믿음이 없었구나. 아. 그러니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근데 하나님 따로 저 따로였던 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는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그 고백을 했었나. 믿음이 없이는 그 곡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컸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믿음이 있으시는, 이- 예, 믿음이 있어서 있어서. 막 이런 제목이 나왔어야 될 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 앨범이 나왔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유가 다 있었네요. 5년 전에 미리 예비해 주셨네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 와, 그러면 이 곡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왜 처음에 작곡할 때 작사하는 그 일기 쓰듯이 작사 막 하고 네네. 곡이 붙여졌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선물 받듯이. 이 곡도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아, 이 곡도요? 음. 이 곡 정말 짧게, 정말 짧은 시간에 썼어요. 이 곡을 사실 쓰기 전에 네. 이제 믿음이 필요해 수록할 곡들을 다 모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들, 희지 어. 멤버들 집에 초청해서 네. 곡을 한번 불러보자, 어, 나눠보자라고 한 그날 아침에 또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어. 이 가사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고 그대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로 받아 적고 그리고 그날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이 곡은 사실 계획이 없던 앨범 수록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이미 다 곡이 있었는데 그쵸? 이 곡을 다시 이렇게 이 멤버들이 부르면서 본인들도 너무 감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곡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는 때가 나보다 너무 저 위에 있는 분들 이야기면 좋아 보이고 부럽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어떤 때는 위로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가사의 그 힘은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 떨어졌는데 나 뭐 하고 살았지? 나 하나님이랑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차마 용기 못 내서 교회와 멀어졌던 분들이 다시 가는 그 한 걸음이 너무 힘든 건데 그렇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너 일로 와. 네.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나 여기 있었어. 이런. 예. 그런 얘기 주변에서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5집 내시고 나서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 희주인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앨범이 나오면 갑자기 막 많이 듣거나 이런 팀이 아니라 묵은지 취향이에요. 네, 좀 그래요. 정말 시간이 지나서 희한하다. 5년, 6년 지나서 또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사람들을 또 위로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뭔가를 했을 때 막 뜨거운 반응이 있고 뭐 그랬던 건 아닌데 이 믿음이 없이는이 나왔을 때도 그냥 앨범에 있는 곡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마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와도 좀 맞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이 영적인 근육을 기를 만한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믿음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유독 더 그게 본인도 느껴지시는군요. 네, 이 곡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네. 요즘은 좀 그런 게 광야를 지나면 보다 믿음이 없이는 좋아해요라는 분들이 저도 좀 수많이 많더라고요. 매일매일 몇 번씩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근데 기도를 하면서 듣게 되는 곡들이 희즈밀의 곡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그 믿음이 없이는 가사를 보면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너무 찔리더라고요. 맞아.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찔리더라고. 어느 순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청지기였을 뿐인데 맡겨주신 사람이 있어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건데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구나. 되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회개하면서 썼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회개하면서 썼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봐. 내 삶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나.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감을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말 비슷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삶하고는 왜 이렇게 좀 괴리가 있지? 그 속에서 오는 어떤 찔림? 맞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간격들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담백하게 글로 가사로 쓰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또 찬양을 곡조로 붙이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두고두고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힘을 받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들어요. 네. 네. 히즈윌이라는 그 팀 어떻게 보면 팀명이잖아요. 네, 네, 팀명은 네.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팀명은 제가 1집 앨범을 내고 그 1집 앨범 제목을 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글이 뭘까? 근데 아. 그때 제가 제 삶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간다는 느낌을 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계획은 오페라 가수가 돼서 네. 유학 갔다 오고 어떻게든 소리를 잘 가꾸고 네. 무대에 서고 이게 제 꿈이었기 성악을 때문에 했으니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곡을 쓰게 하시면서 제 삶을 완전히 틀어가시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앨범 1집이니까 네. Driven by His Will이라고 1집 제목을 정했어요. 아. 그게 이 모든 내 삶과 이 곡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구나. 네. 그렇게 제목을 쓰고 보니까 이 His Will이라는 단어가 그러네요.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꽂히네요. 네. 주님의 뜻, 주님의 뜻. 네.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해서 팀명으로 좀 하게 됐죠. 와, 그래서 나온 히즈윌이 네네네. 이제 7집까지 나오고 네, 그리고 맞아요. 저희 앞에 소중한 책 한 권이 있는데 네.